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내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제가 이제 19편, 119편 처음 시작할 때 119편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었는데 119편은 22자의 히브리어입니다. 22자의 히브리어가 한자 한자씩 맨 앞 글자를 따서 22개의 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연은 8절로 지금 계속해서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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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11번째 이제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하한 가운데 있는 11번째 연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부분들을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핍박을 받는 강도나 또 핍박의 그 오랜 시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이 계속되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핍박이 심하고 이것이 오랜 동안 이어지게 되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뭐 며칠 몇 달 이것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그때에는 참 감당하기가 힘들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겪었었던 뭐 일제강점기나 또 6.25나 이때를 지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여 죽이기도 하였고 우리가 이때를 지나왔는데 이러한 핍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동안 성도들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400년 동안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살이를 뭐 자손 대대로 하고 있는데 400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400년이나 오랜 시간이니까 응답을 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이 그저 이 고달픈 노예의 삶만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10년이고 100년이고 뭐 할 것 없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것조차도 때로는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아마 탈진해버리지 않을까, 신앙의 탈진되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82절에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나를 도와주실까? 언제 나를 구원하여 주실까? 언제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까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눈이 다 피곤해져서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되니까 너무나 힘겨워서 눈이 피곤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 83절에 보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느낄 수 없는, 이것은 이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나라는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나 물을 담습니다. 무슨 주전자나 큰 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다니고 하기에 용이하도록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거나 혹은 포도주를 담아서 보관하고 또 가져가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또 옮겨가면 간단하게 천막을 이렇게 몽골 텐트 마냥 천막을 치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이것을 기둥 이렇게 있으면 걸어 놓는다고 해요. 이 가죽 부대를 물이 들어있든지 그래서 목마르면 마시고 하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려치면 그 천막 밖에다가 불을 지피는 천막 안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온기도 있기도 하고 뭐 연기도 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죽 부대 안에 물이 들어 있을 때에는 이 막 불을 지피고 하니까 그 열기가 가죽 부대에 이 걸려 있는 가죽 부대에 가지 않겠어요? 물이 있거나 포도주가 있을 때에는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물을 다 먹고 걸어 놓으면 이 열기 때문에 이 가죽이 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막 쭈그러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급기야 딱딱하게 가죽이 굳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가죽 부대가 되어 버리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고 말하는 것은 오랜 그 열기 즉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냥 쭈그러들 대로 쭈그러들어 버린, 일그러져 버린 쓸모가 없는 가죽 부대 마냥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처지가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가죽 부대 마냥 고통 가운데 지쳐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막 눈이 다 피곤해지고 막 온 영혼이 온 육체가 다 일그러져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81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랫동안 핍박이 지속되어서 자신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도식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세 개는 함께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때 당시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말씀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시편의 저자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냥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그 마음조차도 피곤해 지쳐버렸지만 그래도 잊지 않은 것이죠. 내가 주님 의지하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렵니다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려는 바로 시편 저자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라면 아무리 하나님께 단식하며 부르짖어도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고 뭐 호전될 기미도 없고 상황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뭐 인생이 마치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조차도 중단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조차도 뭐 하지 않는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삶, 속된 말로 그저 그냥 이렇게 살려니 뭐 다들 이렇게 사니까 뭐 누구는 팔자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잘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저자와 같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로
그 고난의 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말씀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 가 있든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안내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핍박이라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핍박은 우리로 지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이 핍박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로.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딛고 일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설령 오랜 동안 핍박과 환난이 진행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왜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죠? 그것은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때예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00년 동안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야곱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지 말씀 속에 다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만한 자들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이 때를 이겨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만한 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겸손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며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할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삶,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새벽을 깨울 정도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줄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거든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일상을 다시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월요일부터 또 다시 일이 시작되어서 월요병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시작함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이요 행복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그곳에서 웃음을 전하고 주님 사랑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강도가 심할 수도 있고 오랜 동안 그것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시편 저자처럼 늘 언제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또한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속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고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고난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소생하고 회복되고 건강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집중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하면 계속 넘어지고 이것만 하면 그냥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것만 하면 실수하게 되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그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 안에 하나님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우리의 잠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